욥기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앙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르기 이스라엘이 품었을 법한 질문이고 일찍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최소한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품어봄직합니다. 본문은 욥을 향한 1차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재차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여 욥이 당하게 되는 2차 시험과 친구들의 이루방문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욥이 시험의 기록을 보면 시험에 앞서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세히 살펴보셨지만 사탄은 욥을 보았음에도 사탄도 욥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창조주의 눈으로 보셨고 사탄은 고발자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시지만 선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지만 사탄은 욥의 참속거리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거기서는 예의가 아닌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가장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어요. 그 해와 낮에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을 통해 2차 시험에 직면한 욥이 그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 그러한 고통 중에도 욥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1장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욥은 항상 해가 그랬다. 그리고 오늘가 읽은 말씀 중에도 온전함을 지켰다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러한 그 욥의 모습에는 항상 그의 신앙의 자세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일찍이 종교개혁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의 효시가 된 그 칼빈이 가졌던 자세이기도 해요. 칼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칼빈이 아니라 루터가 가졌던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자세로 루터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고 자기가 개혁하려고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법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맞았을 때, 또 어려움에 있을 때 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러한 신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의 참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시험을 받게 된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욥기 1장 12절 13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넉넉히 1차 시험을 이겨내었어요. 그러자 사탄은 자신이 욥을 잘못 보았어요 이렇게 인정하기는커녕 다시 우리가 이미 살펴본 2장 4절 5절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면서 그럴듯한 또 이야기로 욥을 참수하면서 하나님께 2차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럴듯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모든 것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허락하셔서 욥의 생명에만한 손을 대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을 신뢰하고 욥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욥을 더 큰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그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종기가 들었잖아요. 이 시험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괴로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죽지 못한다는 것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종기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종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주석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로 수족과 생식기에 발생하는 나병의 일종인데 아주 심한 경우는 전신에 생기기도 하고 심한 열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흐르는 고름으로 인해서 무언가로 쉴 새 없이 몸을 긁어대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코끼리 다리 아시죠?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게 마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사람의 모습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대요. 이게 오늘 그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으로 왔을 때 딱 멀리서 보니까 이게 욥인가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석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고통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러지만 그 욥은 그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아야지 않겠느냐. 그 초대교회의 그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라고는 폴리캅 사도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죽게 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살려주겠다고 딱 그래 말했어요. 폴리캅이 그래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써있대요. 전승이 사실인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80평생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서 불을 지피라고. 빨리 다 이게 죽을 수 있게 빨리 떼서 불을 때리라고.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고 슬픔도 주시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이고 슬플 때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의문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것까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종교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첫째가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 두꺼운 책 읽어보셨는가 그러면 저도 못 읽어봤거든요. 집에 뭐 모셔놨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이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 시험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번 첫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거짓의 아비답게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재차 요구해서 2차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손을 요백에 해봐라, 뼈와 살에게 칠 수 있게 해주지만 생명이 없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시험을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라는 거. 왜 근데 그 시험이 욥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욥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선한 의도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사탄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욥을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욥이 고백하는 걸,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그렇지만 당장 이 시험을 당하는 욥은 그 어려움 중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욥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잖아요. 좀 어려우면은 그냥 내가 먼저 가버리지 뭐, 그러면 끝이니까. 욥은 끝까지 견뎌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려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로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서 7일 동안 앉아가지고 같이 울면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큰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쭉 뒷부분을 보면은 위로자에겐커녕 사탄의 도구로서 오히려 욥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돼버려요. 사탄은 이제 아마 이 두 번째 시험까지 하고 나서 차마 하나님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저히 이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 욥을 시험하고, 이 친구들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친구들이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욥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말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0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때,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여기 실험실에서, 여기저기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갔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도 그러한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어디 계시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품으셨다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거야?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 막내가 이렇게 억울하 한 3, 6개월 만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착한 막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저도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이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셨는가 모르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고. 그런 것처럼 유태인들이 가스시에서 여기저기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홀로 시험 중에 내모시는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갈 때까지 뽕매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가슴 졸이면서 내가 믿는 제가 저걸 이겨낼 거야. 이겨내야 돼. 욥을 옆에 욥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긁으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아 이겨내야 돼. 막 하나님도 그 가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마음으로 느끼시는, 그렇게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이러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봉산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